여호와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지난 40년 동안 매일매일 주었던 그 양식 만나를 그 땅에서도 계속 주실 수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도 믿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핑계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2장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이제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무턱대고 적진으로 진격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뭐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추측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 40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났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때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믿음 없는 말로 보고했던 일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 그 광야의 여정을 보내야 했는지 여호수아는 뚜렷이 다 봐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은밀히 보내지 않았을까. 분위기가 어떤지, 또 적군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성문은 언제 닫고 여는지 이렇게 철저히 파악해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 가장 앞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정보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성을 가보았습니다. 이미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며칠 전에 여호와께서 주셨던 말씀도 이미 임해 있었어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이 약속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죠.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칙. 그는 지금 그 여리고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발로써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그렇게 행했어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제 인생을 어떻게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되고 또 내가 행할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용되길 원한다면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군사로 구비되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현실이 되도록 실험하는 그 훈련들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삶으로 습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하고 또 있는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았다. 동시에 정탐꾼도 보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하고 순종하고 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나아가고 또 커진 믿음의 그 분량대로 더 큰 일에 하나님이 도전해 주시면 또 순종하고 그렇게 또 도전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에 이렇게 이제 계단에 오르는 것처럼 잘 이렇게 자라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런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그 정탐꾼들의 여정에 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 땅을 주신다 하셔서 그래서 왔고 최선을 다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들켰습니다. 그냥 그 일을 하던 중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또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시고 또 배려해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뭐 별로 긴장감 없이 그냥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상 그 정탐꾼들이 되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들키면,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3절을 보면 정확히 그들이 거한 라합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들켰어요. 이제 죽은 목숨이다. 큰일 났네. 어쩌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다 생각하고 출발을 했어요. 정탐꾼도 보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면서 거기 갔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단 여리고 정탐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 모세의 인생이나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이나 비슷한 일들은 늘 있었어요. 아니, 그 전 원역사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족장들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중간중간에 방해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평탄했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존재와 사역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으세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 가져야 되고 그것을 존재와 사역의 본질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이거에 반대한다고 손 들으실 분 여기 계실까요?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더 못하는 게 아쉽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걸림돌이 생겨요. 내적인 걸림돌도 생기고 또 외적인 걸림돌도 생깁니다. 좋은 사역들을 하다 보면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의견 대립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방해들도 있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것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말씀은 그걸 당연시하라는 거예요. 당연시하라.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게 당연하니까. 그 시험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잘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려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별일들이 많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런 거죠. 들킵니다. 위기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뭐야 이거 시험이더네.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 시험거리들을 잘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의 본질은 들켰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가 내 인생을 위협하고 내 인생을 그대로 눌러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 어려움이나 그 장애물들이 너무 커서 그게 나를 삼켜서 내가 신앙인이지만 도저히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느끼도록 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은 시선 처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영성의 비결이에요.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 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이럴 때 시험 올 때 기도해야지, 이겨내.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이 장애물이나 힘든 일을, 시험거리들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실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중간중간 문제가 생기고 또 장애물들이 생길 때 정작 문제는 그것 보느라고, 그것에 그냥 눌려서 내 상황을 보느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그 여정 속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다치기도 하고, 때론 병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누가 찔러대기도 하고, 그럴 때 먼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기도하며 인내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기도는 그 문제와 시험거리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심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움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절부터 7절 말씀 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거짓말했네. 이거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위기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제들은 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 재미, 그 예수 믿는 맛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종종 아주 재미있으셔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방식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보세요. 지금 난감한 상황에 빠진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저 유명한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아마도 거기가 주막 같은 곳이었을 테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옛날 주막 같은 그런 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였겠죠. 그러면 여기 가면 좀 의심을 덜 받게 될지도 몰라.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즉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일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 개인적인 삶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장애물들을 지켜봅니다. 거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복해서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실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시게 하실 거야. 목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그에게 가면 그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좀 주실 거야. 이게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 떨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이제 모세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었다, 어쩌면 좋아 할 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닷속으로 길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챘겠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죠. 그분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먹이셨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오늘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예상 밖의 방법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어딜 봐서 용인제일교회에 와서 섬길 사람처럼 보이셔요?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딜 봐서 용인제일교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럼 저를 아시는 분 한 분이나 계셨어요? 용인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용인제일교회 성도들 한 분도 몰랐어요. 전임자였던 목사님도 몰랐고 원로 목사님도 몰랐고 저 아무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올 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렇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안 될 거라는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났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큰일이지 하나님께는 그게 별일 아닌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나서를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쭈루루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 절대로 찾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뱀이창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참까지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바다에 던져졌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맞춰서 큰 물고기가 거기에 와서 저를 삼키잖아요. 그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요나가 이제 폼을 잰 거죠. 그래서 물속으로 던지면서 여러분 거기가 수영장이 아니잖아요. 큰 풍랑이 막 일고 있고 깊은 심연이잖아요. 그때 던져졌을 때 요나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풍랑 속에서 저거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니고 꼬르르 하면서 물속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갈 때 정말로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구조선, 큰 물고기라는 구조선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잖아요. 커다란 물고기를 그 순간에 거기 지나가게 하십니다. 준비시켜 놓으셨겠죠. 타이밍 맞춰서.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큰 물고기라는 방법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요나는 진짜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마 씩 웃으셨을 거예요. 요나야, 내가 너를 거기서 꺼내는 방법은 아직도 9999가지나 더 남아있다. 막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문제와 도전과 시험과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오늘 이 사람들처럼 다 끝났어, 도저히 도움을 얻을 길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들의 인생과 또 교회의 행보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종종 이렇게 이제 어떤 성도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꼭 끝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듣기 좋고 또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에 종종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들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병과 말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과 방법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에게 있는 이러저러한 자랑거리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디 교만이 자리를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 여리고에 들어간 이 정탐꾼 이야기를 대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어려움이 많았던 이 정탐꾼들처럼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인생의 시험이나 또 장애물 앞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시험, 장애물, 언제나 그것들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지만 우리들 믿음의 기도는 그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함으로 믿음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축복에 늘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대청소합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